오늘 말씀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한 절만 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지난주 말씀을 좀 전하려고 그랬는데 지난주는 또 지난주 말씀이고 그래서 오늘은 또 새롭게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지난주에 눈이 와서 많이 못 들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할까 하다가 그래도 또 오늘 또 새로운 말씀이니까 다시 준비했습니다. 이 진흙을 한번 우리라 생각하고 어린아이 동화 같은 이야기인데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들판에 진흙더미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포크레인 한 대가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그러더니 사정없이 진흙더미를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진흙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야야 하고 큰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러나 포크레인은 막무가내로 진흙을 파내서는 트럭에 실었습니다. 그리고는 컨테이너 속으로 옮겼습니다. 진흙은 그 속에서 위를 쳐다보았습니다. 쳐다보기만 해도 소름이 끼치는 쇳덩어리 하나가 쿵 하면서 자기에게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더니 진흙을 아래로 계속해서 밀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진흙은 밑을 쳐다보았습니다. 밑에는 뾰족한 칼날들이 여러 개 서 있었습니다. 그 속을 통과하는 사이에 진흙의 몸은 갈갈이 다 찢겨졌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진흙은 거의 까무러질 뻔했습니다. 그런데 진흙 앞에는 또 큰 떡매 하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떡매는 진흙을 보더니 물어보지도 않고 다짜고짜 내려치기 시작했습니다. 진흙은 이리 맞고 저리 맞고 하는 사이에 완전히 정신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한참 뒤에 진흙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을 둘러보았습니다. 진흙의 몸은 도자기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살았구나 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본격적인 고통은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진흙의 몸에 유약이 발라졌고 물감으로 채색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진흙은 활활 타는 불가마 속으로 집어 던져졌습니다. 진흙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완전히 까무러치고 말았습니다. 한두 시간도 아니고 이틀 동안이나 불가마 속에서 시달렸습니다. 진흙은 비로소 끄집어냄을 당했지만 너무나도 고통스러워 한참 동안 정신을 잃고 있었습니다. 그 후 진흙의 정신을 차리기까지 한참이 걸렸습니다. 진흙은 정신을 가다듬고서 간신히 눈을 떴습니다. 진흙은 자기의 몸이 그동안 너무나 많은 고통을 당했기에 만신창이가 되어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진흙은 자기의 몸을 돌아본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시험을 만나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더 귀하고 아름답게 만들고 가시는 기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물론 우리가 시험을 만나면 그 고통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믿고 조금만 더 참고 조금만 더 인내하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을 줄 믿습니다. 미국의 대부였던 록펠러가요, 한 번은 시골에 출장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시골에 있는 호텔에 예약을 했어요. 그 호텔에서, 시골 호텔이 얼마나 난리가 났겠습니까? 대부호가 온다 그러니까 난리가 났죠. 구석구석 깨끗하게 청소를 끝내고 세계 제일의 갑부를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호텔에서 제일 잘생긴 청년을 택해서 록펠러의 특별 시중을 들게 했어요. 록펠러는 예정대로 그곳에 머물렀고 그 청년은 최선을 다해서 록펠러를 시중을 들었습니다. 서비스를 했습니다. 그리고 관례에 따라 그는 자기에게 시중을 든 청년에게 팁을 주었어요. 청년은 록펠러가 세계 제일 가는 부자니까 어때요? 야, 팁이 이제 막 그냥 설레이는 마음으로 탁 해갖고 팁을 딱 받고 났더니 이 팁이 그냥 보통 사람들이 주는 팁하고 똑같은 거예요. 힘이 확 세는. 청년은 뒤돌아서서 록펠러에게 들리라고 일부러 그렇게 했어요. 세계 제일 가는 갑부가 째째하게 싫어. 그러자 록펠러가 이렇게 그 말을 듣고 청년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게 젊은이, 자네가 정당한 팁을 받으면 자네는 떳떳한 호텔의 직원일 것이세.
그러나 자네가 정당한 팁 이상을 원하고 요구한다면 자네는 구걸하는 거에 지나지 않을 걸세. 나는 자네를 거지처럼 취급하지 싶지 않았네. 왜 그런 줄 안가? 나는 자네가 하도 친절하고 성실해서 자네를 우리 회사의 특채로 우리 특채로 좀 채용하려고 생각했기 때문일세. 그러나 이제는 내 생각을 바꾸어야겠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을 만나셨습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시험하고 있는데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정말 그 록펠러는요, 그가 정말 그 청년이 정말 자기를 진심으로 서비스하는 것을 바랬던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러지 않았어요. 오늘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시험을 통해서 정말 사랑하는가를 확인해 보시기 위해서 우리를 때로는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우리를 곧 옳다고 인정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줄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 편의상 세 대지로 나눠서 하면, 첫째로 우리가 시험을 만났을 때 요구되는 자세가 있어요. 본문을 보면요, 시험을 어떻게 하는 자요? 시험을 피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시험을 보면 눈 감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나요? 어떻게 말씀하시죠?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나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시험은요, 나쁜 것이 아니에요. 시험은 좋은 것이에요. 시험은 복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시험과 사단이 주는 시험, 테스트, 이거를 분간을 못하면 맨날 그 하나님이 준 시험인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나니 이 마귀들아 물러가라. 하나님이 준 시험인데도 마귀들아 물러가라 그러고 있어요. 거기 그 하나님이 준 시험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시험에 그 성화되는 그런 어떤 과정이 없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 귀신이에요. 다 마귀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성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잘 분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귀신론, 김기동 그 목사님 하시는 분이, 그래서 그게 이단이라는 거예요. 거긴 다 귀신이잖아요. 하나님이 준 테스트도 다 거긴 귀신이야. 그러기에 우리가 잘 영분별을 해야 된다. 시험에 있는 우리가 시험을 잘 견디면 그 시험 너머에 있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사도는 이미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뭐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는 것은요, 벌벌 떨면서 겁먹지도 말고 억지로 시험을 참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시험은 참된 것이다. 시험은 복된 것이다. 시험 너머에 생명의 면류관이 있으니 너희는 어떻게 해요? 이 시험을 기쁘게 받아들이라. 기뻐하라 라고 말합니다. 스데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회 앞에 섰어요. 입을 열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러자 여기저기 뭐가 날라오죠? 돌이 날라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때 만일 이 스데반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말을 해보세요. 이 나쁜 놈들 같으라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나에게 돌을 던져? 너희가 잘 될 것 같아? 어디 한번 두고 보자. 이렇게 했다면요, 그의 시험은 그에게 아무런 의미를 가져다 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그러한 시험, 환난 가운데서 눈을 들어 하늘을 보았어요. 그랬더니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고 하늘의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서 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하늘의 영광을 봤어요. 하늘의 면류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모든 고통이 사라지고 그의 마음은 행복합니다. 마치 어떻게 해요? 천사의 얼굴처럼 밝아졌더라 라면서 그 시험을 잘 넘어가고 원수들까지도 용서하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험을 참고 넘는 것. 이 광경을 옆에서 본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누구죠? 바로 사울. 이 사울이요, 나중에는 바울이 되죠. 결국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는데,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였어요. 거기에 귀신 들린 여종이 하나 있었는데 그 귀신을 내쫓았어요. 보니까 귀신 들렸어. 딱 내쫓으니까 그것 때문에 그 여인에게 붙어서 물질적인 이의를 받던 사람들이요, 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합니다. 왜냐하면 이 여자가 귀신이 들려갖고 점을 잘 봐요. 근데 귀신이 나갔으면 어떻게 돼요? 못 보는 거예요. 이 점을 못 봐.
점을 못 보니까 이게 손해가 이만저만한 게 아니잖아요. 그걸 통해서 이렇게 돈을 받고 있었는데, 그래갖고 고소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상한 풍속을 전하면서 빌립보 성을 어지럽힙니다. 그것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아주 매를 헛되게 맞습니다. 죽도록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감옥에 갇히고 발에는 착고가 채워집니다. 그때 바울은 자기가 아마 억울하게, 자기 때문에 억울하게 죽였던 스테반의 얼굴이 생각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도 했을 수도 있죠. 그래,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을 거야. 내가 스테반을 억울하게 죽였기 때문에 나도 이렇게 죽게 되는 거야. 죽어도 싸지. 만일 바울이 이렇게 생각했다면 그는 그저 눈물과 한숨 가운데 그냥 지내고 거기에서 생을 마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기에 머물지 않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갔어요. 그래, 나는 죽어 마땅한 사람이야. 다메섹 도성에서 나는 벼락을 맞아 죽어도 마땅한 죄인이었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거기다 이제 나는 스데반을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할 수 있는 그런 영광에 이르니 얼마나 기쁜가. 그리고 그는 감사를 했어요. 그는 찬송을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 그 극심한 시험 가운데서도 그는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렸습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시험을 참는 거예요. 그럴 때 뭐예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죠. 어떻게 해요? 옥토가 흔들리고 감옥문이 열리고 착고에 차였던 게 풀어지고, 그 기적을 보고 빌립보 누구요? 간수가 온 가족이 어떻게 돼요? 예수를 믿는, 그리고 세례를 받는, 그를 통해서 빌립보의 교회가 탄생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험을 만났습니까? 시험은 무작정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곧 하나님 우리를 옳다고 인정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결코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까지 던져졌고 세 친구는 풀무불까지 던져졌잖아요. 그러므로 그들의 그 시험 참은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할지라도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둘째로,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사랑이에요. 너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가, 진실로 사랑하는가, 이것을 확인해 보고 싶어 하세요. 본문의 중반부를 보면요, 이것의 옳다함을 인정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진실한지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확인해 보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 사실 평안할 때는요,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지요?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환난과 시험을 만나보세요. 그것도 좀 깊이 만나보세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나에게 얼마나 믿음이 있는지 정말 다 드러나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느 누구보다 믿음이 강한 줄 알았어요. 시험과 환난이 오는데 맨 처음에는 견뎠죠. 1년, 2년, 3년 막 견디다는데 나중에는요, 내 믿음이 흔들리고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내가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이것밖에 안 되나, 다 드러나더라고요. 시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내가 믿음이 있는지 내 자신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우리에게 시험이 임하면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세상을 더 사랑하는지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시골에 어느 농부가 있었는데요, 농부가 소를 키웠어요. 근데 소가 쌍둥이를 낳았어요. 아이고, 하나만 낳아도 이게 얼마나인데 두 마리를 낳은 거예요. 여보 쌍둥이를 낳았어. 그러면서 아내에게 말합니다. 여보, 이 한 마리는 하나님이 덤으로 주셨으니까 이 한 마리는 하나님께 드려야겠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어떤 건데요? 하고 부인이 물었어요. 그러니까 좀 있으면 알게 돼. 그러다가 이 두 마리가 좀 있다가 한 마리가 죽게 되었어요. 그러더니 그 사람이, 농부가 오더니 그 와이프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송아지 가운데 한 마리가 죽었어. 그런데 그만 하나님의 소가 죽고 말하지 뭐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매번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소가 죽어야 합니까? 뭐가 좀 잘못되고 그러면 다 하나님의 소만 죽어요.
내 손은 죽은 적이 없어. 내 손은 펄펄펄펄 살아서 뿔을 들고서 뛰어다니는데 항상 보면 하나님의 손만 죽는다. 하나님의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진실된 것을 입증해 보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어요. 아브라함의 너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내게 번제로 드려라. 할 말이 많았겠죠. 아니 줄 때는 언제고, 아니 번제로 드리라니요. 야 도대체 하나님이 도대체 정신이 있으십니까? 그것도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번제로. 이 이삭은 나의 생명인데 이 아들 드리라는 거예요.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얼마든지 따질 수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무 말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뜻이 있을 거야. 절대적으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이삭을 거기에다 놓인 다음에 칼을 들어서 번제를 드리려고 하되 아브라함아 그만두어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진정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삭이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삭은 무엇입니까? 나의 이삭이 무엇입니까? 나의 이삭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저녁에 하나님이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물론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이삭 때문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일에 지장을 받을 수가 있어요.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직장에 출근해야 되고 가게도 나가야 되고 건강이 좋지 않은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죠. 그러나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세요. 네가 사랑하는 이삭 아들을 내게 번제로 드려라. 주님 알겠습니다. 제가 도저히 교회에 나올 수도 없고 예배드릴 수도 없고 아니면 헌신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주님 말씀하시니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를 위해서라면 내가 사랑하는 이삭도 나의 시간도 나의 재물도 나의 모든 것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참 옳구나 라고 인정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시험을 잘 참고 견뎠을 때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상급을 주시겠다. 12절 끝부분인데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요즘에는요 올림픽이나 이런 데 승리를 하면 뭘 주죠? 메달을 걸어줍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손기정 선수가 했을 때 뭘 줬죠? 월계관, 면류관 이런 것도 씌워져요. 이 면류관은요 승리의 상징이에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시험을 참고 이겨내면 하나님 우리에게 영광의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겠다. 생명은요 사망의 반대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나쁜 게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가장 나쁜 거 사망. 사망이면 끝나요. 사망이면 끝나요. 뭐 아무것도 없을 거 하면 끝나잖아요. 근데 무엇을 주시겠다고요? 제일 좋은 거. 그게 뭐예요? 생명. 그게 무슨 생명?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 지극한 행복, 천국적인 행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땅에서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 생명의 면류관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욥이 많은 시험을 받았잖아요. 그러나 모든 시험을 참고 이겼더니 하나님께서 욥에게 갑절에 복을 주셨어요. 생명의 면류관을 이 땅에서도 어느 정도 받았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 얼마나 많은 시험이 있었습니까? 잘 참고 견뎠죠. 하나님이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워줬고 그의 머리에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줬어요. 우리가 잘 아는 헬렌 켈러 있잖아요. 그거는 태어날 때는 정상이었어요. 그런데 1년 7개월이 지난 다음에 고요를 알아서 눈이 멀고 귀가 멀고 이 말을 못하는 그런 삼중고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장애를 되었어요. 그가 8살 때 20살 된 아주 헌신적인 여교사를 만나게 했는데 그 여교사 이름이 설리반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예수를 잘 믿는 교사였는데 헬렌 켈러에게 이렇게 개성 얘기했어요. 사람의 삶의 조건은 그 어떤 것이라도 그 사람을 결코 패배시킬 수 없다. 하나님은 너의 그 어떠한 환경도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지금도 너를 사랑하고 계신다.
그는 헬렌 켈러가 헬렌 켈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보여줬어요.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너를 끊을 수는 없다. 계속 얘기해 주셨어요. 그것이 불꽃이 되어서 헬렌 켈러는 자기에게 임한 시험들을 하나씩 극복하며 이겨냅니다. 그리고 그는 성한 사람들이 드는 대학도 들어가고 우등생으로 졸업하고 많은 책을 저술했고 세계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없는 사람에게 희망을 심어 주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1930년대에 다녀갔다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혹시 보신 분이 계십니까? 1930년대. 헬렌 켈러는 자기의 삶을 다 살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의 삶은 참으로 아름다웠다. 하나님은 생명의 면류관을 그에게 씌워주신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이 땅에서 시험을 잘 참고 견뎌내면 어느 정도 생명의 면류관을 이 땅에서 받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온전한 생명의 면류관은 우리가 언제 받는가?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나라로 갈 때 영원한 생명의, 그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서 생명의 면류관 어느 정도 받으면서 또 하늘나라 가서서 또 아름다운 생명의 면류관, 큰 상급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거 몇 번 들었을 거예요. 다시 한번 한번 말씀해 드리겠어요. 어느 미국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 선교를 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열심을 다해 선교를 했습니다. 열정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열정을 다했는데 열매가 없었어요. 설상가상으로 사랑하는 아들이 병에 걸려 죽습니다. 그리고 그 쇼크로 사랑하는 아내마저 죽습니다. 그리고 선교를 거기에서 마치고 배를 타고 미국으로 고향으로 귀국길에 오릅니다. 드디어 배가 미국의 항구에 도달했는데 갑자기 부두에서 예포 소리가 들립니다. 군악대 소리가 들려요. 붉은 카펫이 깔립니다. 깜짝 놀라서 가판 위로 올라가 보니까 한참 뒤에 그 배에 휴가차 아프리카로 사냥을 갔다가 돌아온 그 미국 대통령이 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막 성적을 흔들고 박수를 치면서 대통령 대회를 맞이하는 거예요. 선교사는 일부러 마지막으로 배에서 내렸습니다. 이미 환영인파들이 다 사라지고 난 다음에 그는 깊은 고독감과 실패감에 흐느끼면서 쓸쓸히 부두 밖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냥을 갔다 오는 대통령, 휴가 갔다 오는 대통령에게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열렬히 환영해 주는데 선교지에서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자식을 잃어버린 나는 아무도 환영해 주지 않는구나. 그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였습니다. 석양빛이 환하게 그 선교사의 얼굴을 비추면서 그리고 어디서인가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아직 고향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다. 네가 고향으로 돌아오는 날 군악대의 나팔소리가 아니라 하늘의 천군 천사의 나팔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붉은 주단이 문제가 아니라 황금빛 유리가 깔린 길이 예비되고 내가 너를 친히 마중 나갈 것이다. 너는 결코 실패한 것이 아니다. 이곳에 너를 향한 생명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그러므로 그날까지 인내하거라. 이곳에서 너를 위한 성대한 환영이 베풀 때까지 인내하고 있어라. 선교사는 그 음성을 듣고 나서 다시금 발길을 들려 선교지 아프리카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선교사에게 더욱더 충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을 만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시험은 무작정 계속되지 않습니다. 언젠간 시험이 끝날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 시험은 복된 것이요, 시험은 좋은 것이요, 얼마든지 우리도 참을 수 있고 그 시험 넘어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옳다함을 인정을 받는, 그리고 하나님께 약속한 생명을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참 많은 시험이 있었습니다. 고난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험 가운데 하나님 음성 듣습니다. 네가 날 사랑하느냐. 하나님, 우리가 주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시험이 있을 때마다 내 자신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니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껍데기였다라는 것을 고백할 때가 때론 많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 깊은 사랑 깨닫게 하시고 시험을 통하여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없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